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고 좋은 교육을 받아도 바뀌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간성. 사실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이 정욕, 이것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좀 아주 그 교육적으로 좀 멋지게 표현되는 것뿐이지 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인간성은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가장 거침돌이 되는 게 이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정욕과 그리고 또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리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더러운 인간성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오로지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불,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멍에를 이들에게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의 멍에를 메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라고 하는 멍에를 하루아침에 벗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유다. 이제부터 이제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멍에를 저들에게 메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멍에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17절에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또 18절에서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 19절에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20절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21절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뭐 굉장한 한 200만 명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아버지요, 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내 자녀들이고, 그리고 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다 내 형제요 자매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이웃들을 이제는 사랑하라. 이게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 가족들인데 내 가족들을 죽인다. 또 내 가족들을 향해서 음행을 품고 뭔가 못된 짓을 한다. 간음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멍에를 매는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일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노예의 멍에는 벗었지만 너희는 이 말씀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다시 노예의 멍에를 너희에게 짊어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의 멍에를 다시 메고 살겠느냐? 이제 자유를 얻어서 그 멍에를 벗었는데 말씀의 멍에를 메고 살겠느냐? 오늘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멍에를 메어야지만 너의 그 더러운 인간성이 그 욕망과 그리고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더러운 인간성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멍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2계명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3계명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망령되이 그 이름 일컬지 말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쉴 수 있다. 노예에게는 쉴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안식일에 쉬라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다시 설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노예의 멍에를 벗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는 팽개쳐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것은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도 두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복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애굽에서 자유케 해 주셨으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많이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모든 죄의 원인은 탐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번째 그 탐욕을 버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거나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 더러운 정욕이, 그 더러운 욕심이, 그 더러운 인간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형제요 자매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나이 든 사람은 부모인 줄 알고 효도하고 그리고 이웃은 바로 내 사랑의 형제인 줄 알고 남의 것을 얻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내 딸과 같고 내 사랑하는 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길을 걷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탐욕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의 행복을 다치지 않게 하는 사랑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멍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멍에는 사실은 노예의 멍에보다 쉬운 멍에잖아요. 가벼운 멍에잖아요. 아닙니까? 노예의 멍에가 쉽습니까? 말씀의 멍에, 이 사랑의 멍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이 나오는 말씀 얼마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쉬운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오늘 이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멍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져야 했습니다. 노예의 멍에를 매든가 아니면 말씀의 멍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멍에를 매든가 둘 중에 하나는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멍에, 이웃을 사랑하는 멍에가 아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고 인간성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너희들에게 무슨 멍에를 메우겠다? 노예의 멍에를. 사실 그 욕망대로 정욕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벌써 갑부가 돼야 돼.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서 정말 왕노릇하는 성공자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욕망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세상의 삶에 우리는 지금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해요. 인생 살기가 너무 힘이 들단 말이에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게 되면 너희는 복받는다. 너희들은 이제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사는 듯 하다가 이 멍에를 던져버리고 결국은 더러운 인간성을 바꾸지 못하였을 때에 저들은 멸망하고 말았다.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멍에를 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오늘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멍에를 이제는 하나님이 벗겨 주시고 그리고는 호렙산 앞에까지 왔어요. 호렙산 앞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호렙산은 완전히 불바다라. 그 소멸하시는 불, 그 어마어마한 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압시간에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임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키지 아니한 것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질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멸치 아니하시고 그 불과 소멸하는 불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말씀을 가운데 세우셨단 말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들리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말씀도 이건 하나님의 불이다. 이것을 이미 여기에서 호렙산에서 체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라도 이 불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난 다 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지. 이 더러운 정욕과 그리고 이 더러운 인간성에서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이 죄악들,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나도 몰래 지금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냐 말이지. 그러면 이건 나는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왜? 그 불에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여러분들. 야,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이지만 이게 불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 공경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우리 이러다간 다 타 죽는구나 말이지.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거 내가 또 큰일 났구나. 그 무서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신 하나님인 것도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불이라고 하는 사실도 체험을 했어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두렵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불이신 하나님 그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타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이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불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사루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뜨겁기는 하지만은 우리를 소멸시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불은 뜨거움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요. 이거 뜨겁다, 이거 뜨겁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시 뛰쳐나갈까 그러는데 가만히 참고 들어가 있다 보게 되면은 이거 시원하다, 야. 거기서 또 좋은 사람도 있어, 거기.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아주 시원하게 만든단 말이지. 불가마에 가만히 뒤집어 쓰고 들어가지만은 거기 가까이 가기도 어렵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그냥 땀을 흘리고 뭘 하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얼굴들이 반짝반짝하네. 이게 이제 이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원적의 손이 나와가지고는 그것이 그냥 우리 몸에 스며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더러운 병들도 고치고 그래가지고는 아주 헬쑥한데 맑고 깨끗해가지고 아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불은 소멸하는 불이지만은 불은 우리를 치료하는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은 우리들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은 그 불 속에 우리를 말씀 속에 던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이야. 나는 너를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한다 말이지. 나는 너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씀 안에서 더러운 인간성이 바뀌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너는 내 안에서 정말 맑고 깨끗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뒤에 있는 부분들을 몰랐어요. 그냥 불이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젠 제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이 모세에게 지금 드렸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은 이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망령도 일컫지 말고 그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지키고 그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느꼈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놓고 계시는구나.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불 앞에 나가게 되면 다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거 해결하니까 내 양심과 영혼이 아주 만족하게 그렇게 해 주시겠구나. 우리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을 좀 빼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26절 27절 말씀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딱 한 사람. 누구죠? 모세.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모세는 하나님 불이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는 그 뜨거운 불 앞에는 모세 당신이 나가서 그 불을 다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좀 시켜가지고 불을 좀 빼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요청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다가 그 일리가 있다.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 이제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임하는 것은 당장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정말 당장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좀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조금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좀 시간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좀 우리에게 좀 천천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일리가 있다. 그래, 맞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어떻다? 그 옳다. 숨 좀 쉬는 거 봐 이제. 아이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겸손한 마음, 정말 여호와는 불이시다. 그 불이 내게 붙게 되면 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좀 여유를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 땅에서 내가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만 듣고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고 치료의 말씀도 필요하고 축복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죄를 책망하는 설교는 아예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현대인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은 나는 불에 타서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 내 더러운 인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 그 목사님 좋은 얘기만 하시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이러이러한 얘기가 죄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죄에 관한 얘기는 돈과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헌금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입을 막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간들은 너무나 고집이 세서 아무리 자기가 이제 틀려도 바로 대놓고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와 같이 기회를 주고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선한 목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말씀의 몽해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이 깊었어요. 그 고민을 덜어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불 좀 빼시고 사랑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접수하겠다, 접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초소로 돌려보내고 모세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에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 좀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럼 돌아가라.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시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 너는 누굴까요? 모세.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제 회중들 총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너희들의 초소로 다 돌아가라. 그러나 모세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시간 동안 40일간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마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주신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는 요 10계명 외에 따라야 될 법도 규례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하게 드려야 된다. 레위기서. 또 이제 너희들이 행진할 때는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 모세에게 다 일러주신 시간이에요. 그 40일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그 부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기 위해서 그는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아프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 금식해야 돼. 그런데 아플 때에도 먹는 미련한 짐승이 있는데 그게 인간이래요. 근데 다른 짐승들은 자기에게 병이 들었다, 뭐가 아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굶는다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음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소화시키느라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이 자가 방어력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온전히 들어온 병균과만 싸우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자가 면역력이 그 모든 병균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뭐 하자? 금식하자. 조금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탈이 났는데도 미련하게 먹으면 그다음에 더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뭘 찾아 먹듯이 이 사람에게 도움 초하고 저 사람들에게 도움 초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때는 모든 것 다 금식하고 무엇에 집중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내가 인생길 걸어오면서 부리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는 것,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더러운 정욕과 더러운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걷어내고 이 더러운 인간성을 하나님 완전히 말씀으로 태워서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죠.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불러 태우시지만 태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그렇게 40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밑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다리는
모세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모세가 죽었을 거야. 아니,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해 낼 만한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고는 우상을 섬.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제 인도해 줄 신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황금송아지냐 말이에요. 왜 이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느냐 말이지. 그것은 황금송아지는 신나게 아주 자비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황금이 쏟아질 것 같은 축복에 자기들의 환상을 만족시켜 줄 것이. 그런데 자기네들이 만난 불이신 하나님처럼 말씀은 안 한단 말이지. 황금송아지가 말하는 거 봤어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만 즐거우면 돼. 춤추고 노래하고 그 황금 덩어리가 우리에게 축복이 돼. 믿습니까?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그저 도취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고 나 이름 망령되게 안식일 좀 제발 잘 지키고 야 부모 좀 공경하고 너 살인하지 말고 이런 말 절대로 황금송아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귀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신들의 감정과 이 인간성은 그냥 가지고 축복을 받겠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종교는 종교는 아니지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의 더러운 인간성이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불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말이지. 내게 나와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졸지 말고 꼬집으면서라도 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조는 건 황금송아지 옳습니다. 그 말하지 않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추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솔직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자신 없습니다. 그 표현이죠. 하나님이 불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결국은 불인데 그 말씀대로 살기는 저희들이 어렵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말씀은 불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쭉 가시고 여기다가 무엇을 만들어 놨냐? 말하지 못하는 빛나는 황금 받아라. 이 말밖에 못해. 축복 받아라.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이. 그게 좋단 말이지. 여러분, 나의 죄를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오늘 내게 와서 지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말이지. 그게 진리고 그게 길이고 그게 생명이 아니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데도 이 얘기만 하게 되면 여기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모세와 같은 종을 세우셔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말이지.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 불이 뜨겁기는 하지만 너희를 살리는 축복이다 말이야. 그분 안에 거하라고 위로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죠. 오늘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들은 삼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 인생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 분명히 왼편으로 가야 될까 오른편으로 가야 될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다 오른편 왼편들을 결정하는데 나는 어디로 갈까? 그때에 우리는 한 길밖에 없어. 무엇을 따라가는 길이야?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야.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신앙생활하며 걸어가는 동안에 자꾸 오른편에서 끌 수도 있어요. 술 한잔 같이 먹는다고 그러면 이번에 고가 좋아, 이번에 누가 채점하러 나온다는데 끌 수도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사람, 야, 그 사람은 진짜 실세가 아니야. 진짜 실세는 어느 누군데, 거기로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오른쪽으로도 끌 수 있고 왼쪽으로도 끌 수가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 누굴 따라간다? 말씀하시는 그분. 그러므로 신앙인에게는 고집이 있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인간성, 이것을 제해야지만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몽해를 매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누군가가 가운데 서서 우리를 그 불을 좀 막아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쳐주면서 이 광야길에서 성숙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주님이 그 일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있어요. 다 황금송아지 그거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 다 뜨거운 불에다 녹여버리시고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